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두 절만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제물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생겼을 때에 바울이 그들에게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상을 섬긴 제물을 먹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순간 모든 게 거룩해지니까 먹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걸 볼 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시험이 들 수 있잖아요.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모든 걸 소화할 수 있고 모든 걸 거룩하게 바꿀 능력은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볼 때에는 우리가 하는 일이 모든 것은 가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걸 기억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신앙생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선교를 할 때에 좀 이 마음을 이제는 좀 갖고 another level, 다른 단계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선교를 할 때 우리는 다 소화할 수 있고 우리는 다 핸들할 수 있는데 그게 과연 선교지에 유익을 주냐, 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린 팬데믹이라고 하는 걸 거쳤잖아요. 이 팬데믹 동안에 모든 선교가 올스톱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그들이 사역을 할 수 있는 영적인 실력을 길러주지 못했고 그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는 재정 자립이나 시스템의 문제를 우리가 그들에게 가르쳐주지 못했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 팀이 갖고 우리 재정이 갖고 그 모든 것으로 다 하는 게 당연했고 우리도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은혜교회는 은혜교회만큼 헌신하고 은혜교회만큼 베푸는 교회가 없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만큼 지갑이 잘 열리는 분들도 없어요. 우린 뭐가 필요하다 그러면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열리니까. 근데 그게 과연 선교지에 유익하냐라는 고민을 이제는 해봐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팬데믹과 같은 상황은 언제든 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들이 주인공이 되고 그들이 주체가 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도 이제 선교의 이 계획을 세우고 또 프로세스를 진행할 때에 조금은 이제 패러다임, 이 사고부터 전환을 하고 또한 우리가 만드는 시스템도 이제는 철저하게 선교지의 그 영혼들이 어떻게 제자가 되고 사역의 주인공이 되게 할 수 있을까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획을 세운다면 저는 우리 GMI가 훨씬 더 좋은 사역을 훨씬 더 많이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5월 달에 아르헨티나 이제 꼬르도바라는 지역에서 아파를 했어요. 그 아파를 할 때 일기를 시작하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여러 사진들을 찍었는데 이 사진 폴더가 날라갔대요. 참 그것도 신기하죠. 이걸 계획하고 찍었는데 그게 날라갔는데 복구를 해놓은 것 중에서 조금 살려놓은 걸 가지고 좀 꾸며갖고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느 지역에서 뭐 인카운터든 TD든 뭐 여러 사역들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진행을 하셔야 될 분들이니까
여기 계신 분들부터 이런 개념을 좀 가지고 진행을 한다면 우리가 훨씬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을 현지화하려면 반드시 이분들이 프로그램을, 사역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돼요. 그렇죠? 그들이 실제 자기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훈련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경제 수준의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들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재정 지원 없이 이들이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선교 계획을 하셔야 돼요. 다음 보면 우리가 팀 멤버 훈련을 해야 되는데요. 모든 사역에 이 팀 멤버 훈련이 제일 중요합니다. 전 지금 TD 하나를 놓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뭐 전도폭발이든 1대1이든 프로세스는 비슷합니다. 먼저 크루 훈련이 돼야 돼요. 가장 밑에서부터 일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팀 멤버 훈련을 할 때 일기는 어차피 우리가 다 가니까 우리가 다 하지만 현지인들 팀 멤버 훈련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하고 함께 팀 멤버 훈련을 안 합니다. 저는 이것부터 바꿨으면 좋겠어요. 제가 코르도바 가면서 4주간 줌으로 제가 거기 있는 현지인들 TD에 대한 설명과 프로그램 준비와 진행에 대해서 4주간을 계속 훈련을 하고 현지에서 또 기도 훈련을 했어요.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거치면서 줌이라고 하는 환경이 일상이 됐고 우리가 그분들하고 언제든지 팀 모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가서 그들을 그냥 현장에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팀 멤버 훈련을 같이 하면서 크루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루 훈련이 끝나면 그 중에 은사가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디파트먼트 치프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건 또 다른 리더십의 줌 모임을 통해서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현지화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사역을 기획하지 않으면 그저 우리만 잘 준비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될 경우에 현지인들이 일꾼으로 세워질 수가 없어요. 선교사님이 이 모든 걸 다 알아서 자기가 TD 하기 전에 2달이든 3달이든 불러가지고 매주 한 번씩 교육을 한다면 발전이 있겠죠. 그런 선교사님들도 안 해. 어느 선교지는 팀 멤버 모임을 하자 그래도 선교사님이 안 해요. 하라고 해도 안 해. 그런 데서 어떻게 사역이 현지화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전도폭발도 마찬가지고 일단 이 프로그램을 경험한 사람들이 내가 헌신자로 훈련할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주고 그들이 함께 훈련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루 훈련, 치프 훈련이 끝나면 억질러리 훈련을 해야겠죠. 총무단에서부터 이 훈련들이 사실 계속 진행이 되면 3년쯤 되면요 자기 스스로 자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춥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송리더예요, 로이스터예요. 이분들을 우리 현지에서 로이스터들을 세우는데 현지 로이스터들 강의가 어떤지 노요가 어떤지 크리틱합니까? 그냥 선교사님한테 강의 한 받아서 됐냐 묻죠. 그게 아니라 이분들에게 실제로 크리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자리까지 가려면 결국은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TD 한번 하고 와서 리유니언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페스카도레들 중에서 다음번 TD를 어떻게 준비할 건지 그 사람들을 셀렉해서 우리가, 저는 이걸 비거주 선교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이곳에 있지만 이제는 그들을 훈련할 수 있는 여러 환경들이 열려 있잖아요. 내가 거기 가서 선교는 못하고 일주일, 2주일밖에 갔다 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곳에 머물면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시간을 내면 이분도 훈련할 수 있어요. 송리더도 훈련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그룹 기도 인도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렉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현장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많이 가니까 렉터는 본교회가 세우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르헨티나의 바리오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렉터 한번 세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목사님, 그 사람 렉터 하려면 최소한 3,000불 내야 돼요. 3,000불이면 6개월 월급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서 교회 성도들이 헌신의 맷집을 길렀으면 좋겠고, 그 일을 통해서 축복받는 모델이 나왔으면 좋겠답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지,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다음. 그래, 지금 각 나라마다 선교사님들이 스피리추얼 리더 훈련을 받아야 돼. 근데 선교사님들부터 이거 안 하려고 그래. 왜 안 하려고 그럴까? 교회에서 안 올까 봐. 저는 선교사님들부터 개념 다시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 사역을 만들어야지. 내가 할 수 있어야죠. 근데 내가 할 줄 알면 교회에서 안 온다 그럴까 봐 팀 멤버도 훈련 안 하고 자기도 훈련을 안 받아. 나 이거 우리끼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요. 선교가 발전되어 가려면 결국은 자립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우리가 프로세스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요, 그 나라에서 어시스턴트 스피리추얼 리더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 중에도 스피리추얼 리더 훈련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들 훈련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못 가도 이 사역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현지인들을 훈련하지 않고는 안 돼. 우리 지난 김광신 목사님 2주기 때 홍호철 장로님이 조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왜 신학교를 하십니까? 그때 김 목사님이 신학교를 해야 선교가 쇼부가 난다고. 그 나라의 목회자들이 자기 나라 선교를 해야 선교가 끝난다는 거예요. 그게 GMI라고. 그렇다면 지금 우리만이 아니라 이 사역이 현지에서도 현지 목회자들을 통해서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훈련을 안 해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 설명을 안 해줘. 그럼 이분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흉내는 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사역을 시작을 할 때는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일기가 끝나고 난 다음 후속 조치로 어떻게 팀 멤버들을 훈련하고 어떻게 장기적으로 스피리추얼 리더까지를 세워낼 수 있을지에 대한 프로세스를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현지화 재장화를 통해 사역이 실제로 현지인들을 통해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가면 한 나라에 1년에 한 번밖에 더 가요. 많이 가야 2번이에요. 근데 현지인들이 훈련을 해서 팀이 만들어지면 자기들은 1년에 몇 번씩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개념을 가지고 이제는 조금 어나더 레벨로 계획도 세우고 진행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거 보여주시면, 그래서 현지화 하려면요, 제일 중요한 게 장소입니다. 장소. 왜냐면 지금 어디를 가든 장소가 10,000불, 20,000불 그 이상 들어가요. 근데 이 장소 비용을 낮추지 않으면 현지화 자체가 불가능해요. 우리가 리조트를 빌리고 호텔을 빌리죠. 그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라 그러면 10,000불, 20,000불을 내고 어떻게 해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근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제일 좋은 곳에서 잘 대접해야 된다고만 생각하니까, 우리 수준에서 하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근데 모든 게 유익하지가 않다고요. 이 장소부터 데코, 팔랑카, 리프레시, 식사 마찬가지예요. 이게 현지인들이 운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눈높이를 맞추고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현지화는 불가능합니다. 회비, 도네이션, 결국은 다 재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꼬르도바에서 일기를 하면서 장소를 어디에서 할까? 수련장 하나를 구했어요. 그 수련회장 하나를 구했는데 하루 4불입니다. 하루 4불. 식사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숙소비 전체가 비용이 1,500불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이게 로열룸입니다. 멀쩡하죠? 네. 그 다음 이 식당이에요. 네. 그 다음 이게 침실인데 여기서 여자들 30명이 같이 잤어요. 우리 같으면 여기서 한 방에 30명씩 때려놓고 무슨 TD를 하냐 그러잖아. 저도 그 고민을 했어요. 근데 현지인들은 이 정도면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꾸몄냐면, 다음 이렇게 까만 천으로 벽을 만들고요, 섹션을 구분시켜 놨어요. 그래서 15명, 15명이 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TD 가면 자고 나오면 들어갈 일이 없어. 들어갈 일이 없어. 방에 들어가면 다 불러 나오잖아. 잔다고 들어가면 데리고 나오고. 그래서 다음 보면 이 샤워장 4개 가지고 30명이 썼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시간 늦게 나오는 사람도 없었고 진행에 어려움도 없이 이분들은 다 잘하더라고요. 남자 숙소는 사진이 없어서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조그만 캐빈에 벙커베드에 2명씩에서 8명이 한 방에 잤어요. 이분들은 이 정도만 해도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데코를 보면 여기 지금 리본 보이시죠? 리본 요 위에 우리 리본 달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종이로 하잖아요. 천으로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재활용하려고. 이분들 입장에서 종이로 한 번 하고 버리는 거 쉽지 않아요. 요 테이블 매트 있죠? 음식 위에 있는 매트. 아르헨티나는 이거 안 팔아요. 이거는 색종이를 사서 팀 멤버들이 다 자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냅킨하고 접어서 가방에 넣어가는 사람 많아요. 쿠바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선교지에서 그런 분들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는 쉽게 버리지만 이분들은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지 고민해요. 벽에 지금 나비 붙어 있잖아요. 네? 저거는 다 띄어서 차곡차곡 싸서 저것도 재활용합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들이 그들에게는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건 어떻게 해서라도 다음에 재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요. 다음. 다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요 가운데 있는 거 보시면 이게 은혜 우산인데 입체로 만들어요. 우리보다 잘해요. 우리가 맡겨주고 그들을 훈련하면 우리보다 잘한다고. 그 다음 팔랑카 볼까요? 여기 있는 노트펜, 요 펜은 교회에서 팔랑카로 갖고 오는 겁니다. 저거 하나 갖고 왔어요. 펜 하나. 나머지는 현지에서 다 구입했어요. 그 다음 이 텀블러가 팔랑카 중에 제일 비싼 거예요. 거기서 6불에 산 겁니다. 나머지 팔랑카들은 현지에서 교회들마다 팔랑카 하도록 하고, 페스카도레 하나가 냅킨 한 장이라도 팔랑카를 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해 주시는 분들로 5개, 5개 정도는 좋은 걸로, 그래도 너무 허접하지 않게 팔랑카 준비했는데, 팔랑카 전체 비용이 1200불 나왔습니다. 그 다음 잘 만들어요. 그 다음 설명 다 해줘요. 똑같이 리프레시먼이 로요와 연결해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팀 멤버들 다 설명해 주도록 훈련했습니다. 그 다음 다 만들고 뭐 작품 만든 게 있는데 그 사진이 없어서 지금 없는데, 그 다음 식사 볼까요? 팀 멤버들이 재료를 저렇게 다 사가지고 매끼 120명분 식사를 준비했어요. 이 식사 재료비가 2,500불 들었습니다. 그리고 쿡으로 섬긴 분들은 5명이에요. 그 다음 이분이 메인으로 음식 준비하는데, 이 음식을 만드는 게 힘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 아침은 준비 없이 빵으로 커피만 끓입니다. 그러면 아침 준비 에너지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식사를 만드는 건 점심 저녁 두 끼예요. 그 두 끼를 만들면 행복하게 사역이 다 진행이 돼요. 그 다음 뭐 이렇게 계란하고 뭐 치즈, 삶은 계란하고 치즈 햄 주든지. 그 다음 요 테이블은요 자기들이 나무로 다 만들었어요. 이번에 이 아가페를 하기 위해서 저렇게 조그맣게 테이블을 만들고 끝나면 쉽게 치울 수 있게끔 저걸 이동식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 다음 졸업식 사진이고, 그 다음 볼까요? 여기 한국 사람은 저하고 스텔라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같이 갔던 이규환 전사님, 또 우리 피러 집사님, 딱 4명입니다. 우리는 한 게 없어. 그냥 밥 한번 사주고 오면 끝이고, 나머지는 이 현재 50명이 훈련되니까 여러분이 보신 것 같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20명은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9시간을 차 타고 와서 이걸 섬기고 다시 내려간 거예요. 이 총 비용이 얼마 들었을까요? 장소 1,500불, 식사 2,500불, 팔랑카 1,200불, 기타 여러가지 데코의 물품에 다 사고 다 해서 7,000불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이, 그래도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200불, 300불 헌금을 해서
2,000불을 모아서 줬어요. 근데 또 우리가 그걸 또 야박하게 받아서 쓰겠습니까? 그 돈은 이제 다음 끼 준비를 위해서 이월시켜주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제가 이걸 잘하고 왔다를 자랑하고 싶어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조금만 더 고민을 해서 현지화를 한다면, 지금 3만 불이 들어가는 지역 같은 경우는 4군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이 사역에 대한 요구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원하냐고요. 인카운터 같은 경우는 제가 인카운터를 가면 수련회장 잡아서 하지 않아요.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캔디들 집에서 왔다 갔다 하게끔. 왜냐면 교회 세팅에서 해야 되잖아. 어차피 교회에서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경험시켜주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인카운터도 호텔을 빌리죠? TV나 비용 똑같이 나와. 팔라카도 우린 또 사랑이 넘치게 가져가니까. 여러분, 지금 이제는요, 우리가 더 많은 지역을 섬기고 더 많은 현지인들을 주인공으로 세우려면 이제 우리가 새로운 고민을 하고 어떻게 사람을 키우고 제자를 키울 거냐에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여기 2기 준비를 할 때는 저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한 5명만 오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 이제 현지인들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꼬르도바 사람들이 리더십으로 서야 되니까. 그러려면 저는 피곤해요. 훈련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줌 미팅 해야 되고. 그렇지만 이제는 현지인들이 주인공이 되려면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야 된다. 그래서 다음 보시면,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 이제는 1기부터 아니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팀들도 지금부터라도 이제 현지화라는, 제자화라는 개념을 가지고 프로세스 준비해 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선교사님들도 협조를 해야 돼요. 선교사님들부터 이 정도 안 해주면 저 못합니다. 그럼 하지 마. 그래야 돼요. 전 솔직히 그렇습니다. 선교사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줘서 좋을 거 없어요. 제가 네가 선교사 나가봐 그 소리 나오나, 내가 그러면 할 말은 없어요. 그렇지만 일부 지역은 너무 과하게 나가요. 너무 과하다고. 이게 실제로 충분히 맞출 수 있어요. 안 해.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래도 안 할 것 같아. 어차피 달래면 다 주는데 내가 왜 이 고민을 해. 좋은 데 가서 해야지. 또 괜히 장소 이상한 데 했다가 팀 멤버들 컴플레인 나오고 뭐 선교사 일하네 안 하네 소리 나오면 나만 손해인데 내가 그걸 왜 하겠어요. 근데 교회와 선교지와 같이 고민을 해서 이 방향을 잡는다면 우리 더 좋은 사역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지금 선교지에서의 요청은 계속 들어와요. 해야 할 일은 너무너무 많은데 렉터 하실 분은 제한적이야. 10,000불, 20,000불 그렇게 낼 수 있는 분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렉터가 돌려막기야. 여기 했던 분 저쪽 하고 저기 했던 분 또 다른 데 하고, 이게 계속 돌려막기가 되니까 그분들은 그분들대로 또 힘들지만 새로운 인물이 발굴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지금 7,000불이면 혼자만 가도 해. 한 4명, 5명, 뭐 차 한 대가 간다고 생각하면 렉터가 5,000불만 내도 해요.
우리가 이런 구조를 만든다면 더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 더 많은 사역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리더십들부터 이제는 좀 같이 그 고민을 하고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선교는 낭비라고 맞습니다. 낭비예요. 그런데 헛된 낭비는 없어야 되잖아요. 조금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낭비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저 혼자 고민해서는 될 일도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같은 고민을 해주시고 같이 만들어 가야 돼요. 물론 이건 나라마다 다 다릅니다. 이 X와 이 상황을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네, 어떤 나라는 최소한을 해도 15,000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나라는 최소한을 해도 2만 불이 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인정하지 않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이 훈련하는 프로세스부터 그래서 현지인들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부터 우리가 그 일을 해주자는 거예요. 그냥 단기 선교 갔다 오면 끝! 그리고 내년에 갈 때까지 아무 일도 안 하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갔다 온 지역을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과 같이 고민하고 준비해 준다면 우리는 더 좋은 사역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기 다 실력이 넘치는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일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제가 뭐 그룹마다 뭐 선교팀들마다 가서 이 설명을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제가 말한다고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같이 그 일을 고민하면서 계획을 세워나가면 훨씬 더 좋은 일을 만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GMI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헌신과 수고로 여기까지 왔는데 진짜 이 수고와 헌신이 또 다른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나더 레벨의 사역을 고민하고 다시 계획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그 나라가 그 나라 사람들로 선교가 되고 그 나라의 제자들이 그 나라를 복음화하는 것을 보는 거룩한 은혜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